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10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9장 15절에서 18절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진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이렇으되 그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아니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수를 세도로 몇 명제 세도로 명하셨고 모세는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수를 세워서 정리를 했는데 그 기록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하나님의 관심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할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 제자들의 수를 세도록 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요즘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 제자입니다. 교회 제자. 저는 이 교회 제자의 중요성을 증거한 민수기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제자가 되기를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제자가 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교회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교회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계복음화 제자되는 길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으로 세계복음화까지 쓰임받는 제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중요성은 알아도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지난 다락방 전도운동 30년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교회 제자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제자는 복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복음화 제자 되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제자는 광야에서 승리하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민수기 2장 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게 민수기의 핵심이거든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오늘 원래 제가 제목을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할 때 받게 될 응답을 성경 본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장막을 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성막 중심으로 살았고 그것이 광야에서 승리한 비밀이며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교회의 제자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복음화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있는 동안에,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얼마나 일교차가 크겠어요. 낮에는 뜨거움으로 힘들어했고 밤에는 차가움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이 고생하는 걸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니까 얼마나 사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여기서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도 동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실 것인데 성막 중심이 되면 응답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성막이 완공된 날 어떻게 되냐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마다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이 성막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친 후부터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받으려면 성막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성도들을 향한 또 내년에 또 원단 말씀 나오면 또 나오겠지만 지금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근데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린 답이 뭐냐? 교회 제자 될 때 이 응답이 실현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있었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야 사라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40년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언약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제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마음의 미션으로 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 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몇 주 전에 강단 말씀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구조물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공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인간이 허무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공허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있는 공허함과 허전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면 세상에서 채워지지 못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팡세를 쓴 파스칼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큰 구멍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에서 그 구멍을 채우려는 것은 마치 목이 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구멍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에 우리들에게 있었던 공허함과 허무함은 다 사라지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로 죄와 저주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자유와 해방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었던 죄와 저주가 해방되면 이전에 있었던 고통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왜 그러냐? 왜 불행할까요? 불행을 가져다주는 사탄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무너뜨렸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족과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사탄을 이기는 예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백전백승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나 자신의 영적 문제와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때 그때에 비로소 세상에 없는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행복은 임시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이에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이고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 행복을 우리는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 중심이 되시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를 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중심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위기가 올 때 여러분들은 교회를 비난하는 교회 손님이 되지 말고 교회를 떠나가는 교회 고객이 되지 말고 교회를 살리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보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성도들,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님들이 교회를 살렸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는 말씀이 살아나고 현장까지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명의 집사님들과 같이 교회가 어려울 때가 생기면 교회를 살리는 제자가 되게 없어서. 두 번째는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교회가 전도운동할 때 전도자와 교회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되게 없어서. 그래서 이번 대신방 기간 동안 성도들 놓고 여러분 놓고 기도하면서 로마서 16장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응답을 실현시켜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도에 하나님의 주신 응답이 뭐냐면 로마서 16장 제자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신방기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과 미션과 응답의 비전을 확실하게 붙잡고 2021년이 코로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최고 응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러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강단 중심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교회의 위기를 응답의 기회로 바꾼 7명의 집사님들의 특징은 강단 중심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해진 것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진 것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가 충만해진 것이며,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칭찬 듣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강단 중심의 성도가 되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제자가 됩니다. 강단 중심의 성도가 되면 교회를 살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 중심의 성도, 교회의 제자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제자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 또 교회 중심, 강단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성막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교회의 제자가 된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교회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민수기 9장 15절 16절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다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에서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제자가 되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떠한 환난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혹 여러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산업 때문에 걱정이 생긴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교회 제자의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 제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제자가 되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민수기 9장 17절과 18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쳤으니 여호와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성막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름을 통하여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행진을 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가는 길을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제자가 되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적인 것에 염려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 제자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성도는 누구냐? 바로 교회 제자. 교회 제자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강단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듣고 참고할 수 있지만 마음의 메시지로 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겪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이런 뜨거움과 추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의 말을 따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겁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받을지 사람들의 말 따라서 움직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언약의 백성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라.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그것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교회 제자가 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고 마치 뭐라 같았냐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임명받은 여호수아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은 이제 원로 목사님 안 가시고 저와 제 와이프 사모와 전사에 셋이 가고 있는데 저 가정만 원로 목사님 오셔서 신방 예배해 주셨어요. 그때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말씀 딱 주시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란 말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얻으라는 거죠. 담대하란 말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확실히 들었어요. 내가 잘하려는 목사가 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목사가 되겠구나. 여호수아가 잘한 거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시대의 가나안인 여러분의 가정복음화와 현장복음화 그리고 237개 나라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그리고 미래를 나아가는 인도받는 방법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며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는 교회의 제자가 된다는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어줘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